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는 평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예배에 참석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너무 엄숙하게 예배를 해서 나는 그럴 때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경쾌한 음악이 아니고 항상 단조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해변서 하면은 이게 찬양대에서 또 그 분위기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위기라고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 분위기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예배할 때마다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섭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예배를 좀 그렇게 드리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생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였지만은 막 기타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예배에 대한 어떤 경각심들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 특히 30절 31절은 한국에 가면은 어떤 버스 회사들은 버스 뒤에다가 이것을 붙여놓기도 한 회사들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운전기사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시는지 그 운전대 앞에다가 이 글귀를 적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세상 어디에서보다도 한국에서 참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가 긴장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의 삶들을 참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하는 이 공식적인 이것이 아닌 이것은 한 부분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초등학생 2, 3위는 다 맞출 수 있는 퀴즈이겠죠.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군자가 무엇인 줄 아시죠? 사군자. 알죠? 잘 모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사군자를 우리 매난국죽이라 그러죠. 이 매난국죽이 미국의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웨스트보로 한인 식당에 보게 되면 크게 옆에 매난국죽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매난국죽이 왜 사군자냐? 군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4가지를 꽃을 통해서 꽃과 나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화꽃이 매화꽃. 그 다음에 난 아시죠? 그 다음에 국화꽃, 그 다음에 죽, 대나무입니다. 근데 왜 이 매화꽃, 그리고 국화, 그리고 이 대나무가 왜 군자가 갖추어야 할 4대 덕목이냐? 매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울을 강한 추위를 견뎌내고 유유히 피어나는 그 추위를 뚫고 눈보라를 뚫고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이 군자가 갖추어야 할 절개, 의지, 이런 인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어떤 첫 추위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 국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 그리고 난 첩첩산중에 갔었어도 그 나는 꽃을 피우고 그 향은 온 능선을 물들인다 하여서 그 난이 가지고 있는 고고함. 그 다음에 쭉 대나무. 대나무는 모든 식물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겨울에 여전히 푸름을 강직하는 그 강직함, 올고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난국죽을 사군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사군자를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사군자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흔들림이었다. 흔들림. 구전 날씨,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요동함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자가 되려면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 군자가 되려면 건방을 떨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를,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갖추고 있는 그 정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느낌보다는, 저는 진정한 군자는 그러한 강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진정한 군자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군자를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볼까요? 너무 평온하면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바탕 뭔가 갑자기 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너무 조용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면 평안한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평안하면 몰아칠 것을 또 염려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이 중심이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면, 혹시 저것이면, 혹시 이번에는, 이 중심이 정함이 없으니 요동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평안하면 뭔가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중심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평안하게, 안정감 있게, 곱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크고,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의 광고 매체들은 있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광고를 한 적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삼성과 함께하면 가정이 평온할 것입니다. 요 정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광고 내용이, 기업 광고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광고 내용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가? 걱정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너로 기뻐하고 너로 행복하라. 그것이 너의 미래다. 이런 기업 광고 치고는 이상하죠. 그런데 있죠. 요즘 기업들이 이런 광고를 제법 합니다. 제법 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는 분들도 계시나 저는 비평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드라마들의 내용들 가운데 심리를 터치하는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 시대의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시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드라마들이 그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며 안정감을 주고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아시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에덴 동산에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애정하시고. 우리는 죄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살 것이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불안한 세대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나무들은 바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은 마음, 여자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바람 따라 움직이는 갈대처럼 여자들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은 여기에 신분을 그런 게 아니라 갈대를 통하여서 이 흔들리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중심이 없는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갈대는 허약함에 흔들거림에 중심이 없는 것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강함의 표본도 있죠.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여러분 애국가 가사 2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 다음에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그럽니다. 바람 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바람 서리더라고요. 바람 서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소나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그 정확한 위치에서 그 땅을 지키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 겉은 참 거칩니다. 그리고 정상에 있는 소나무는 키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 키보다 몇십 배의 뿌리를 바위를 뚫고 땅을 뚫고 내리고 그 풍상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함이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비바람, 폭풍 후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것을 사군자에서는 절개라 말하죠. 절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한 누군가 나 자신을 내 삶을 비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주위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만족 안 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계속 비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철수 엄마는 안 그러는데 내 친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부모들은 말합니다. 야, 옆집에 봐봐. 야, 걔를 보라니까 넌 왜 그래? 만족이 없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해 드려볼까요?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중심.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런 것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자주 바뀌는 겁니다. 들쑥날쑥. 생각이 바뀌니 행동도 들쑥날쑥.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친구들 보게 되면 쟤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애라고 느꼈던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함이 없고 그냥 생각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론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생각이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질 때 관계는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고 생각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죠. 조, 삼, 모, 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비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흔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자연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자기를 비유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바로 잡게 되면 우리가 결국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비교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중심을 바로 잡게 되면, 내가 중심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의 근원이 사람들이 시선에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의 방향이 권력에 있고 내 힘의 방향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단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변하죠. 물질 바뀌죠. 권력 바뀝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단어를 신문기자들이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철새라는 단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심이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철새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철새 인생. 흔들거립니다.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고 힘의 출발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흔들거리는 나의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소년을 예를 들고
힘 좋은 장정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31절에 그 내용을 주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30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희의 근본적인 색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열정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힘이 아주 좋은 나이대라 한다 할지라도 넌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개인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안고 있기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부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들은 사람이 바뀌면 내 중심은 바뀌게 되고, 물질보다도 더 강한 것이 생기면 그것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외부의 힘에 따라 니를 결정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소인임에 너희는 군자가 되어라. 매난국주. 그 자연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네 마음과 네 힘을 빼앗기지 말고 네 내적인 것을 강하게 하여 힘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삶을 살으라 라고 해서 그 사군자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군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육신에 담아야 하기에 약한 육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도 우리로 범죄의 현장에 주께서 우리로 있게 하시고 우리로 죄인인 것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인 것입니다. 결코 조물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길은 이렇게 빗나가게 하나? 왜 갑돌이 인생은 저렇게 잘 풀리게 하는가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감추어 두고 계시면서 어찌하여 순돌이의 억울함은 저렇게 순간에 해결해 주고 계시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불평이 많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이것이죠. 만고불변의 진리임에 우리는 이것이 귀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귀는 그게 잘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메시지 전면 타실 거야. 그렇지 빙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절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흔들림이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년과 장정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저것을 가지고 막 계속하게 흔들리고 있고 저것과 비교하고 이것과 저것 비교하며 내 인생을 뭔가 비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삶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나를 예배합니까? 똑똑한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무능하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흔들림이 없으리라 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하다고. 여러분 사군자 등목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연약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등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우리 삶의 테마입니다. 흔들거리는 것이 우리 삶의 테마라니까. 약간의 두려움에도 금방 생각이 흔들려 버립니다. 맞나? 내 결정이 바를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조금의 형세 변화에도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결정을 갖다가 덮어버리는 것이 뒤집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자존심에 금이 갔다고 느낄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칼을 들이대는 중심이 지극히 허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당신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이 땅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신세기를 살아가던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배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특정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삶의 흔적이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흔들림이 나의 삶의 테마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견고함으로, 강함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예배는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예배의 견고함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예배의 견고함이에요. 예배하는 것으로 감정의 흔들림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예배의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견고함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도무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인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예배로 초대해 주시거든요.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더욱더 풍성케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견고함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누가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그들에게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에게 듣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지으시고 불러주시고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명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견고함은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져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내일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더 이상 비교의 현장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심을 통하여서 비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를 방관하거나 우리를 나 몰라라는 그것으로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패배감에 젖어들게 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냥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하고 견고함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흔들거리고 있는 나의 삶의 길을 바로 잡도록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억지와 칙칙함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희망이에요. 내가 희망의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내 예배예요. 앉고 일었음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보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예배 현장입니다. 견고하며 평안하며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안정감이며 그것이 바로 평안함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획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윤택함으로 나아간 복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택함으로 이웃을 강하게 하고요.
내가 풍성함으로 이웃을 더욱 복되게 하고요. 그러므로 모두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